깡마른 얼굴에 눈빛이 매우 사나워 보였습니다. 마음에는 증오심이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형제가 한 말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한 자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매가 목사님, 저 아버지와 싸웠어요. 저도 모르게 순간 돌아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가 제 앞에서 우셨어요. 목사님,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또 지난주 목요일 새벽 한 형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밤을 새고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아버지께서 또 이혼하실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다급했으면 그 이른 새벽에 저에게 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바쳤던 그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대로 그냥 내 인생이 추락할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을 보니까요,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가운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에 그의 기도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합 왕이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여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합시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이라도 달게 받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죠.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엘리야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브엘세바는요 남유다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죽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가요, 자살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바로 이 엘리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만큼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조차도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도, 목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지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말씀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느냐? 먼저 지나치게 열심을 내다가 탈진해 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예언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 깊은 패배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 홀로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위협 앞에서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이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탈진과 패배의식과 외로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지옥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지친 우리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의 가뭄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뒤에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피합니다. 다시 그곳에서 사르밧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3년의 그 가뭄 끝에 드디어 이제 갈멜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얼마나 긴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을 긴장하면서 보내니까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역개정에는요 이 5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시간, 내 생명이 위협받는 이 시간, 그때 잠이 올까요? 음식 입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되면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재워주십니다. 또 먹여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그렇게 두 번을 반복하고 나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힘을 얻어서 이렇게 됐죠. 힘을 얻어서 체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40일 걷게 하는 거죠.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요,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수술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 먼저 우리의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우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운동시키셨어요. 미국의 리처드 웨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에게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과 같은 호르몬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언제 나오느냐, 붉은 고기나 또 유제품과 견과류 같은 것을 먹을 때, 그때 이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마사지를 받을 때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멍을 때리거나 깊이 잠을 잘 때, 그때 또 이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걸을 때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생성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요, 하나님께서 세로토닌을 생성시켜서 체력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엄청나시구나. 예. 우리 학생 중에도 목사님 저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냐, 잠을 못 자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듣는데요, 왜 잠을 못 자는지 원인을 제가 발견했어요. 낮에 3시간씩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낮에 3시간씩 잠을 자면 건강한 사람도 밤에 잠 안 옵니다. 여러분, 그건 불면증 아닙니다. 불면증은요, 낮에도 못 자는데 밤에도 못 잤을 때 그걸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에 불면증으로 요즘에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몸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시죠?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천사가. 여러분, 저는 천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날개가 달려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밥 사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나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제가 천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뭐 없는 날개 달려가지 마시고 밥 한번 제대로 사면 여러분 천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저에게 보내줬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기 중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방학이 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생활할 곳이. 그때 한 선배가 저에게 재경제 방학 때 우리 집에 와서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그 형님 집에 가서 생활을 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어머니 혼자 또 동생 둘까지 있는데 그 좁은 집에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에 저를 오라고 하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괜찮다고 하면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2달간을 저를 먹여주고 재워준 거예요. 그분이 그 구리체플에 섬기는 박기로 목사님인데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고마운 천사들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주변에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왠지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부모님이 많이 지쳐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리더가 많이 지쳐 있나요? 여러분, 천사는 재워주고 먹여주고 어루만져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을 만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재우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체력을 회복시켜 주신 후에 어디로 보내셨죠?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호렙산으로 가라고요.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산이죠?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처음 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는 외로움인데요, 이 외로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온 것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3절에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됐습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과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사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진짜 죽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진짜 죽일 거였으면요, 사신을 보내면 안 됩니다. 자객을 보내야 됩니다. 자객을 보내야 바로 죽이죠. 근데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내일 너를 죽이겠다는 것은요, 진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까지 빨리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사역을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에는 민감하고 사람들의 말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둔감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마음의 관심이,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그 마음, 자신의 두려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엘리야로 하여금 솔직한 그 마음을 반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요, 그 마음속에 차 있었던 두려움과 그 마음속에 꽉 가득 차 있었던 그 바람을 빼내시는 거예요. 마음의 바람을 빼내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이제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지진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 불이 임했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바람과 불과 지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되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고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과 바람과 지진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보니까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바람을 경험하고 지진을 경험하고 불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이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야, 능력이 아니야. 바로 나 하나님이야. 엘리야야, 그러기 위해서는 침묵해. 나를 위해 하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요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하고 더 신비한 기적과 체험을 추구합니다. 뭔가 더 센 것을 찾고 뭔가 더 화끈한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모임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요한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어딘가에서 봤던 그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말은요, 아담아, 나 여기 있어. 하나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입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오늘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니? 이 말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잠시 하나님을 잊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나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엘리야와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내면의 깊은 외로움은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오빠들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형제들이 그 하늘의 별도 막 다 따줄 것처럼 얘기하죠, 연애할 때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형제가 따준 별을 들고 저에게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네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또 형제님들 제대할 때까지 우리 자매님들 기다려 주실 것 같죠? 이 웃음은 다 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뭔가 짠하네요. 우리 휴가 나온 형제들 축복합니다. 예. 저희 가정이 이제 2번 그 유산을 경험했었는데요. 되게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많은 위로를 해주는데요, 솔직하게 별로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저희와 같이 있는데 그냥 저희 손을 꼭 잡아주고
그냥 저희하고 눈을 마주치면 저희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봐 주는데요, 그 눈빛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유산을 경험했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와서 같이 있어주고 그냥 저희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죽음을 외면해야 되는 아버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겪으신 하나님께서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 같은 일을 이뤘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더 큰 기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곤고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지옥에서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라고 합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깊은 패배감에 빠져있는 엘리야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온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쫓겨온 엘리야에게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한 그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느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취직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에 치이기 시작하고 매일 혼나면서 일을 하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잊은 채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처음 하나님의 앞에 했던 기도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기도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끝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반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내 목숨, 나는.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나를 의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마음을 지옥에 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았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어. 하나님의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소망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 너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 나를 봐, 하나님을 봐. 신실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해. 다시 올라가는 거야. 엘리야야, 다시 올라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는 패배의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패배의식에 빠집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가슴 뛰는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1년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있었던 그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뮤지컬 루카스를 제가 보고 왔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다가 결혼 직전에 파혼이 되고 실직까지 하게 된 주인공 현우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 현우에게 한 친구가 캐나다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휴양지를 추천해 줍니다. 그 휴양지 가서 좀 쉬라고. 근데 휴양지에 도착해서 보니 그것은 데이 브레이크라는 작은 장애인 공동체였습니다. 친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서 이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신 연령이 7살 수준인 그 발달 장애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부부는 2명의 아이를 이미 유산했고 3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마저 심각한 장애로 태어나서 15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그냥 낳겠다고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의사가 딱 잘라 말았는데도 이 앤디 부부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고 짓고 매일 이 아이에게 찬양도 불러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앤디 부부를 보면서 현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키울 수 있어요? 키울 능력이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현우가 앤디 부부에게 잔인한 말들을 막 퍼부어댑니다. 이 현우가 알파벳을 가르쳐 주는데 도저히 그 알파벳을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러자 아이 이름도 쓸 줄 모르면서 무슨 아이를 낳겠냐고 하면서 면박을 줍니다. 그런 현우의 말을 들은 이 앤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현우, 사랑해 봤어?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프다고 버려? 사랑하는데 아프다고 버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루카스를 낳습니다. 루카스가 태어나자 이 7살 지능을 가진 아빠 앤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졸은 적 없었죠?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줄 수 없나요? 그리고 앤디는 열심히 연습해서 출생신고서에 그 아들의 이름 LUCAS 이 루카스의 이름을 직접 기록합니다. 부모의 피부가 닿으면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최대한 밀착해서 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 어린 핏덩이를 배에 올려놓고 보물처럼 껴안고 있는데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자 의사가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 루카스가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도 이 루카스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세례를 줍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부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15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던 그 루카스가 무려 17일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루카스를 보면서 이 앤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카스,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아빠가 되게 해줘서. 난 내가 너의 아빠가 된 것으로 충분해.
단 며칠밖에 살 수 없는 그 심각한 장애를 지닌 루카스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 앤디의 모습 속에서 현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냉소적이었던 현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우의 아버지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죽음까지 생각했던 현우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장애인 공동체에서 7살 지능을 가진 한 아빠의 모습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루카스야. 나는 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널 버리지 않아.